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중심으로 복음이 확실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확실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누가 되신다?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셔서 그 모퉁이 돌 연결돼 갖고, 이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기초잖아요. 이 모퉁이 돌의 건물, 이 돌들이 연결돼서 지어져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쭉 보니까 뭔가 지어진다는 거죠. 지금 뭐가 지금 막 지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이런 말씀 하셨냐면, 여러분, 지어진다는 거는 원래 있던 게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원래 있던 게 무너지니까 새로운 것을 뭐 하겠다? 짓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자, 부활은 뭐가 전제돼야 돼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이죠. 죽지도 않는데 무슨 부활이에요? 이것처럼 무너진 게 있어야 뭐 한다?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뭔가 새로 짓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정도만 좀 개념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뭐가 무너졌냐,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0여 년이 지났어요. 30년. 그러니까 주후 한 64년경에 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막 불이 막 나요. 그런데 그게 누가 불을 낸 거냐면 네로 황제가 불을 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그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이 나는 거 그걸 보고 막 기뻐했어요. 막 굉장히 미치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 화재가 나니까 로마 시민들이 막 화가 나잖아요, 막.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 화가 나면은 누구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조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 사람을 그냥 막 하면 그 사람한테 마녀사냥하는 거죠. 그냥 막. 이게 누가 대상이 됐냐면, 이 화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죽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뭐 사자밥이 되고 창에 찔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바울 사도도 이때 죽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이때 바울 사도도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한 2년 후에 주후 6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나요. 주 66년에. 유대인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 통치 받았던 것처럼 그때 로마의 식민 통치가 가혹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었어요. 로마에서 막 이렇게. 혹독하잖아요. 살기도 힘든데 세금까지 왕창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가혹하지, 막 핍박하지, 종교적으로도 핍박하지, 못 견뎠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막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로마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진압해라, 진압을 시킨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황제가 네로잖아요. 네로 황제가 이 베스피아누스 장군이 있어요.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스피아누스, 영어로 하면 베스피안이라는 사람인데, 베스피아누스 장군을 네로가 보내서 유대 땅을 진압을 합니다. 반란을. 그때 베스피아누스 이 장군이 누구랑 같이 가냐면 그 아들이 있었어요. 친아들. 이름이 티투스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도입니다. 디도. 티투스라고 디도.
사람이에요. 이 베스피아누스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도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장군인데 같이 진압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주 68년에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합니다. 생을 마감해요. 주 68년에 황제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없으니까 각지의 장군들이 있었어요. 베스피아누스 장군도 있고 여러 장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황제라 칭했습니다. 이제 네로 황제가 없어졌으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주 68년 그때 1년 동안 로마 황제가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1년에 몇 명이요? 4명이나 바뀌었어요.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로마라는 그 대제국이. 그래서 안에서 막 내전이 일어났어요. 막 분쟁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역사서에는요, 네 황제의 해라고 합니다. 이때가 로마의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해. 그런데 그렇게 주 68년 네 황제의 해를 거치고 나서 혼란을 거치고 나서 주 69년에 이 베스피아누스 장군 있죠. 아까 유대를 진압하러 간 그 장군이 내전을 마무리 져요. 그래서 내전을 평정하고 그가 황제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베스피아누스 황제가 새로운 제국을 열었어요. 그게 플라비아누스 왕조라고 합니다. 베스피아누스 황제가 이제 주 69년에 황제가 등극합니다. 추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1년 후에 주 70년에 그 아들이 누구였죠? 디도, 티투스 장군이었잖아요. 그 아들 장군에게 유대를 완전히 진압하라고 그래. 이제는 완전히 제압을 해라. 거기를 정리를 해라. 명령을 한 거에 딱 이렇게. 그래서 주 70년 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에 의해서 포위됩니다. 꼼짝달싹 없이 로마 군대들이 거기를 주변을 다 포위해버렸어요. 디도 장군이 가갖고 다 포위했어요. 이 베스피아누스 황제는요,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로마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가 머리가 좋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포위하니까 뭐가 못 들어가요? 식량이 못 들어갑니다. 식량 공급을 차단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고프죠. 안에서 굶겨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안에 있는 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밖에서 나오면 죽여버리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식량 공급이 차단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식량이 차단되니까 처음에 먹을 거 있을 때는 그냥 버텼는데 나중에는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싸움? 우리 그냥 항복하자. 아니면 여기서 자살해버리자, 죽어버리자. 이거 답이 없잖아. 어떻게 나가면 죽고 항복하기도 싫고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의견들이 막 나오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안에서 유대인끼리. 주 70년 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봄에서 가을이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주 70년 8월경에 로마 군대가 결국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것도 누구한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한테 밟힌 거예요. 이거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티투스가 머리가 좋은 게 군사 작전을 펼쳤어요. 막 굶기기도 하고 막 작전을 펼쳐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가 로마로 개선했을 때 이 베스피아누스 황제가 티투스 개선문을 세워줬어요. 유대를 멸망시킨 걸 기념해서 개선문. 그래서 그 티투스 개선문에는요, 뭐가 그려져 있냐면 성전의 촛대를 로마군이 들고 나가는 장면이 막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촛대는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이방인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치거든요.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책을 남겼는데요. 이게 유대 전쟁사라는 책, 유명한 책이에요. 저도 이거 본 적이 있는데, 유대 전쟁사라는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가 있어요. 근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 장군이었어요. 유대 나라 장군이에요. 근데 그가 로마에 항복했어요. 그는 살려고 로마에 항복해서 그가 그 유대 전쟁, 유대인이 어떻게 멸망되는지를 책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게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막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불길 속에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다. 거리마다 시체가 쌓였고 그 냄새가 성 밖으로까지 흘러나왔다. 이 사실입니다. 이게 그 당시 상황을 기록을 남긴 거예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약 110만 명이 유대인이 죽었답니다. 그날 110만 명. 우리 교회는 시흥 인구가 50만 명이거든요. 시흥 인구 2배가 그날 죽은 거예요. 몰살을 당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9만 7천 명, 약 10만 명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로마에서 노예로 쓰려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요세푸스 역사서에 보면요, 로마 군인 중에 한 명이 성전 안으로 불을 던졌대요. 불을 성전으로. 근데 그때 성전 전체가 불이 탔거든요. 그래서 근데 원래 디도는요, 이 디도 장군은 성전을 보존하려고 그랬어요. 왜? 성전 안에 금도 있고 너무 중요한 게 많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보존해서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그대로. 그런데 거기에 병사들이 막 불을 던져버리니까 그게 다 타서 수습이 안 돼서 나중에 다 타버린 거예요. 결국 걷잡을 수 없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 예언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예언이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예수님 제자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왜 건축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무너졌죠. 성막으로 있다가, 예전에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성막으로 있다가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게 텐트였다가 성전으로 솔로몬 때 건축이 되잖아요. 건축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올려요. 돌로 막 아름답게, 금으로 막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요. 이제 고정형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그때 성전이 무너져요. 그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돌아왔을 때 다시 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게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 때보다 스룹바벨 성전이 좀 이게 규모가 비교가 안 돼. 작아요. 솔로몬은 성전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 화려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외세에 의해서 막 침략해서 막 성전이 막 무너지고 막 그랬어. 이거를 다시 예수님 시대에 다시 그것을 예루살렘에다가 아주 화려하게 지었어요. 건축을.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 대형 성전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공사 중인 성전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이 공사되는 이 대성전이지. 이거 어떻게 될 거다?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40년이 지나면 AD 70년, 주 70년에 디도라는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질 거야. 이걸 예언한 거야. 그때 다 불타버리고 너희들 다 죽고 포로 끌려가고 이거 지금 예언을 하신 거예요.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걸 역사가 다 기록이 남겼어요. 이 말씀 진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언돼 있으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했으면 응답됩니다. 예언은요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되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있어,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 잘못된 거죠.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참, 예루살렘에 군대들에게 에워싼다. 무슨 군대예요? 로마 군대죠. 이거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이미. 그때 예루살렘 멸망한 줄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제자들은 그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거 안 믿었어요. 왜? 와, 이렇게 거대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집인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너진다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무너진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진다.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면 세우시는 거고요. 무너진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세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이 성전은 뭐 할 거고? 무너질 거고, 내가 예수께서 뭐 하겠다? 새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새로운 건축물을 세울 거야. 근데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야.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세워줄 거야.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내가 뭐 할 거야? 세울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좀 화려하진 않습니다. 이 좌석도 얼마 없고 이 평수도 한 20평. 이게 좀,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가 있죠?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복음이 확실한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를 세울 거야. 복음이 없는 이 대형 건물 이런 걸 세우는 게 아니고, 그거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은 뭘 세울 거야? 복음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같이 예배드리는,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규모는 작지만 복음의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말씀은 작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그러세요. 어떤 분은 유튜브 말씀 들어보시고 말씀은 대형 교회인데, 이런 분이 있어요. 말씀은, 규모는 소형 교회지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작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고파요? 지금 배가 고픕니다. 기근과 굶주림의 고통을 겪었죠. 결국 그들은요 로마에 의해서 도살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도살했어요? 예수님을 도살했죠.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죽여라, 예수 죽여라, 도살해버렸잖아요. 결국 그들도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도살돼 버렸어요. 결국 그들도. 이 사람 운명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누구도 죽어요. 결국 나도 죽어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섭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흔적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짓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성전을 알려면 성막을 알아야 돼요. 사실 성막을. 성막은요 성전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은 이동식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움직이면서 살았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고정형 텐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동하면서 폈다 걷었다 폈다 걷었다 하는 이동식 텐트, 성막. 그리고 성전은 뭡니까? 고정형 성전. 그건 돌로 만들어 자리가 딱 잡힌 거예요. 이렇게 기둥이 서 있고 이 기초가 돼 있고 자리가 딱 잡힌 게 성전. 그래서 성막, 성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성막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냐면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러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막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양을 잡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고 거기서 은혜 받고 막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오고 보호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엇에 대한 모형이다?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준 거라는 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 그러니까 이게 실체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막은 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설명한 거예요. 미리 보여주면서. 실체는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집사님 똑똑하시네. 은혜가 있으시네. 예수님이에요. 구약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뭘 하셨다? 성막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성막은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도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 있잖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교회. 이 우리 교회 같은 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을 갖고 하나님이 이 미리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성막, 교회.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은.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를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성막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돼요. 성막을 알아야 첫 번째 예수를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 구원받을 수 있죠. 성막을 알아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야죠. 아, 교회 오면 이렇게 생활하는 거구나. 아, 청와대에 들어가면 법이 있구나. 여기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 다 방식이 있구나. 백악관에 가면 이런 방식이 있구나. 아, 교회는 세상이랑 달라. 세상에서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데야. 이걸 알려주는 게 뭐다? 성막이었어요. 여러분,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누가 알려준 방법대로 했어요? 다? 하나님이 알려준 말씀대로 알려준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했잖아요. 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막 죽어요. 죽어나가요. 이 성막 안에서도 막 죽었어요. 제사장들도 막 죽었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 성막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성막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미리 보여준 거다. 아, 내가 교회 가면 어떻게 섬겨야 되겠구나. 아, 촛대 불은 어떻게 붙이는 거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양을 어떻게 잡는 거고, 물두멍에서 손을 어떻게 씻는 거고, 이게 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미리 알려주신 거구나. 성막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막의 세 가지 상징, 예수님, 교회, 성도라는 세 가지 상징을 알아야, 그 상징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그 사람은 이 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성막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막은요, 자,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 해요? 저희가 섬기는 것 있죠. 여기 저희가 섬기는 것은 성막인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 건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형이고 그림자다. 성막은 교회를 설명하는 그림자고 모형이다. 성막은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를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율법도 결국 누구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하려고 미리 주신 거예요. 율법을. 이거 지키면 복, 안 지키면 벌,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어,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누구 설명하려고? 예수님 설명해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공부할 때, 성막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게 큰일 나는 거예요. 성막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드렸던 데인데 그게 오늘날 교회잖아.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인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담겨있어요? 성막 안에 예수님이, 교회가, 성도가. 아, 내가 저기에 담겨있구나.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거울. 성막을 보면서 난 요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제사장들이 요렇게 불을 붙이고 요렇게 양을 잡고, 아,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 거울인 거예요. 거울.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데 구약 성경 왜 들고 다니면 이게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 성막은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성막은 우리랑 관련 있어요? 사실 관련 없어요? 관련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이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무거운 구약 성경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왜 들고 다녀요?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구약 성경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거울에 비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성격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래서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거울 갖고 다니시네요. 딱 그러니까, 목사님 저 거울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울 있잖아요. 무슨 성경? 구약 성경.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근데 거울 중에 무거운 거울 39권이나 돼. 39권. 신약보다 더 무거워. 막 이만해요. 구약. 이게 무거우니까. 근데 거울이에요. 여러분, 꼭 들고 다니세요. 그 거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게 좋은 일이죠. 뭐.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는 일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모형이다. 구약 성경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설교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씀, 이 말의 뜻을 좀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이 있죠. 신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이 해당되지 않죠. 구약에서 유월절 지키라고 하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구약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교절 지키는 분이 있어요? 안 지켜요,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구약이 신약, 무슨 말입니까? 이 약이 우리가 약 먹을 때 약이 아니고요. 약속할 때 약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옛날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새롭게 하신 약속이 신약입니다. 성경에는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쉽게 외우는 방법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구약 39, 신약 27, 합이 66권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누구랑 맺은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다른 민족에 해당되지 않아요, 구약은.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약입니다. 신약. 한 민족과 하신 약속, 하나의 민족과 하신 약속, 구약. 모든 민족과 하신 약속, 신약. 그래서 구약에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두 사람이 존재해요. 사람이 두 종류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고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그 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이방인.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족보를 만들었어요. 족보.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못 받게 돼 있어요. 족보에 못 들어가요, 그들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 백성들에게 이 성경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제? 구약 때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삭이죠. 근데 이삭 낳기 전에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삭. 이스마엘은 약속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 이스마엘은 약속 밖에 있는 사람. 거기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별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죠.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냐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한 배에서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죠. 그런데 에서는 장자 명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장자 명분을 못 받았다는 건 이게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장자 명분은요, 대표자의 권리예요. 당시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대표자가 모든 걸 다 가져요. 경제권이든, 그리고 신앙에 관련된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일신에 관련된 모든 것을 족장이 갖는 거예요. 이 권한을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두 그릇도 아니고 한 그릇에 넘기죠. 야곱에게. 경홀히 여겼잖아요. 가볍게 우습게 여겼잖아요. 자기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걸 잃어버렸잖아요. 장자 명분을 못 받은 에서는 무슨 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죠. 외인. 약속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런데 누구는 해당돼요? 야곱만 약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이삭의 자손이면서 야곱의 자손으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만이 구약 옛 언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을 얻고요. 그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은 유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은요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개별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실 그 약속은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무슨 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과 약속 맺었을 때 이 조선 땅, 이 우리나라 땅 한반도에도 누구 있었겠죠. 그때 누군가 살았겠죠. 여기도.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새 언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우리랑 아브라함은. 그러나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건 육적으로예요, 영적으로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요 넓어졌어요. 구약은 한 민족한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근데 신약은, 새 언약은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이게 퍼져나간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약에 태어나는 거 복이에요. 구약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옥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때 태어난 거 은혜입니다. 왜 이때 태어나게 했을까요? 뭐 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살으려고, 하늘나라에서 죄 용서해주고 거듭나게 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이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야 돼요. 진짜 잘 태어나신 거. 그것도 시흥은혜교회 만난 게 다행이지.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이단에 가 있어봐. 저거 신천지 이상한 데 가 있어봐. 거기 구원도 못 받는데. 거기는 평생 중노동 하다가 그냥 교주한테 속아갖고 막 그러다가 인생 영적으로 유린되고 육적으로 다 유린되고 망가지고 끝나는데, 인생. 다행이죠.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일본 얘기 나와요, 조선 얘기 나와요, 미국 얘기 나와요. 어디 얘기나요? 다 이스라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왜? 구약이 왜 이스라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만 약속 맺었으니까. 다른 사람 역사가 있었어요. 분명히 다른 나라에도. 그거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를 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과만 약속을 맺었으니까.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았죠. 만약에 여러분 신약이 없으면 누구만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계속 구원받겠죠. 그러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뭐다? 이방인이다. 육체로 이방인 아니었냐? 너희들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구약 때는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구별을 했어요. 또 그렇게. 너는 할례도 안 받았잖아. 너희들은 무할례당이잖아.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야.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 때로 말하면, 구약식으로 말하면. 근데 에베소서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그래서 다행 아니냐. 구약식으로 말하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신약으로 말하니까 오니까 뭐가 됐다? 자격이 주어진 거 아니냐. 너희들 구원받게 된 거 아니냐.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때 언제? 구약시대에. 옛날에 구약시대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뭐다? 외인이다. 약속 밖에 있었다. 이방인이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뭐 약속이 관심 있어요? 말씀이 관심 있어요? 예배가 관심 있습니까? 교회가 관심 있습니까? 예수가 관심 있습니까? 절대 관심 없잖아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로 적용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왜 멀리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했다? 가까워졌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드는 건 예수님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치러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신 거죠. 예수님 피 때문에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까워졌어요?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여러분 여기서 둘을 하나로 만들다. 둘은 뭘 말하는 거예요?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뭐다? 이방인도 이제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 말씀이에요.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하지 않겠다. 언제?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고 나서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구약 때는 아니었다. 구약 때는 유대인에게만. 신약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구약 때는 유대인들이 담을 쳤습니다. 이방인들 상종도 안 했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습니다. 얘기도 안 했어요. 왜? 어차피 뭐 못 받을 사람이니까.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뭐하러 얘기해. 우리끼리였어요. 구약 때는. 근데 신약 때는 이 막힌 담을 주님이 허셨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누구든지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인종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복음으로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라는 거지. 신약.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 피 때문. 둘로 하나를 만드신 거죠. 그 피로. 신약 시대에는요 담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담이 있으면 안 돼요. 담이 없어야 돼요. 근데 담을 허무는 건 뭐로 교제할 때 담이 허물어지죠? 복음으로. 말씀으로 교제할 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교제를 엉뚱한 거로 하잖아요. 교제를 세상 거로 하거나 내가 막 자랑하는 거 이런 거로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담이 생겨요. 그러면. 복음으로 교제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담이 없어져 버렸다. 민족적인 한계가 끝난 거예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 이 율법을 주님이 십자가로 폐하셨으니 둘로 자기 안에 한 사람으로 되어 화평하게 만드셨다. 십자가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만드셨다. 이 말씀이죠. 이방인은요 구약 때 하나님의 회중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때.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약 때는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방인이어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기업을 줘요. 이방인이어도. 그러니까 이방인이 기업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조건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양자로 들어가야 돼요. 아들로 들어가야 돼요. 아들로.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랍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왜 이방인이 아랍 사람, 중동 아랍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받고? 할례를 받고 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양자로 들어가면 그때 기업을 받습니다. 그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구약 시대는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온 나라 백성들과 개인적으로 다 약속을 맺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양자로 안 들어가도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구약과 신약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구약을 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약 필요 없겠네. 뭐하러 내가 구약을 들어? 난 신약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성막을 보여드렸죠. 이것도 언제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 이야기나 하시지 왜 이 이야기를 하시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당되는 성막을 왜 오늘날 신약까지 끄집어내서 얘기하냐? 왜 얘기한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누구 이야기야?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얘기해야 교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다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거울인 거예요. 거울을 봐야 나를 알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시다가 옛날 습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이런 분들 있어요. 옛날에 비나이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요 나무에 가고 비나이다 막 십자가 붙잡고 막 비나 이런 분들 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 중에 있어요 그런 분들. 뭐 이게 효험이 있다고 해고 막 십자가 자꾸 붙어. 그런 분 못 보셨나 보네요. 그게 옛날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성전에 가서 양 잡고 제사 드려. 또 그걸 또 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구약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 복음도 들었어. 구원받아서. 근데 다시 옛날처럼 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왜 할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자기 신앙이 그게 맞다고 또 생각해요. 습관. 저번에 습관.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뭐 못 받을까 봐.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렇게 안 하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건데 뭔가 자기가 해왔던 걸 거기다 붙여 막 뭘 더해. 더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때 답답해서 기록한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옛날 습관을 자꾸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그 시대는 끝났다. 구약 시대는 끝났다. 지금 신약 시대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다.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방인에게 보낸 걸까요? 유대인에게 보낸 걸까요? 유대인. 특히 어떤 유대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옛날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옛날 습관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을 더 이상 제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언약 시대다. 이제는 새로운 약속을 맺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에게 구약 시대는 끝났지만 구약 성경은 중요하다. 왜? 이것을 배우고 연구해야 된다. 왜? 그래야 신약 시대 해석이 된다. 거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구약대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배우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는 거예요. 뜨라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설명하면 지켜라, 안 하면 벌 받는다.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꾸 말씀을 전하면 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거. 근데 보통 구약 보면은 레위기 이런 말씀 보면 뭐 해라 아니라 이런 말씀 많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나도 그러면 나 생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나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안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지키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배우고 깨닫고 영적인 눈을 뜨라고 주신 하나님의 책이죠. 구약은 지나간 시대 것이죠. 그런데 구약은 장차 오는 일에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모형과 그림자, 설계도라는 말이죠. 설계도. 모형과 그림자가 뭡니까? 설계도. 집을 지으려면 뭐부터 그려야 되죠? 설계도부터 그려야 됩니다. 집을 짓는데요,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충돌됐대요. 왜 충돌되는 줄 아세요? 집 짓는데 정화조를 어디다 둘까? 오른쪽에 두냐 왼쪽에 두냐 사람들끼리 싸웠대요. 여러분, 싸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다가 안 되면 집 짓는 거 중단해야 돼요. 싸우다 안 되면 뭐 보면 돼요? 설계도를 보면 됩니다. 설계도를 가져다 보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정화조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로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보면 돼요? 설계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방황할 때 뭐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 보세요. 거울을 보면 돼요. 내 얼굴이 뭐가 잘못돼도 거울 보면 되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좀 잘못됐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말로 내 생각대로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는 일의 모형과 그림자다. 설계도다. 설계도를 보면 뭘 어디다 지어야 될지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계도는 실체예요, 모형이에요? 모형입니다. 실체가 아니죠. 그래서 성막은요, 신약 시대에 오게 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파가 많죠. 여러분 아는 교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파. 장로교가 있습니다. 감리교가 있죠. 성결교,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죠. 안식교, 문선명 통일교, 온갖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공통된 주장 뭐예요? 누구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자기만 옳다고 얘기합니다. 이단들끼리 싸워요. 왜?
자기만 오르니까 싸워. 막 싸워. 그런데 가짜들이 많은 시대잖아요. 이 거짓 교리,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요, 의견이 달라요. 뭐 당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뭘 해야 되냐, 막 의견이 막 달라. 싸워.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막 싸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거를 중단시키려면 뭘 보면 돼요? 설계도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옳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옳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 갖다가 한번 거울로 비춰보자. 아, 이게 옳네? 당신 틀렸네? 당신도 틀렸네? 이게 맞네? 그럼 수긍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왕이 나오죠. 이 왕이 누군지, 그 왕이 무슨 사건을 벌였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왜? 그 안에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런 사건을 두신 것은 뭔가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건을 벌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다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벌이고서도 조심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근데 이게 목사님들 잘못이 많아요. 사실은. 왜 모를까요? 안 알려주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무거운 구약 성경 들고 다니는 거예요. 거울로 한번 비춰주지가 않아. 말씀을 알려주지도 않고 제대로. 그냥 믿으라고만 하고.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설계도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구에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모형입니다. 애굽 땅은 뭐의 모형이에요? 세상의 모형이고요. 가나안 땅은 어디의 모형? 천국의 모형이고. 홍해바다 건너 들어가는 건 뭡니까? 홍해바다 건너는 거,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을 알면 우리가 어디 가는 걸 알게 된다? 천국 가는 거를 미리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 요렇게 하고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이거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물어봐요. 목사님, 천국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가죠. 그 과정을 다 설명해 달래. 그래서 제가 구약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지 그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고. 그걸 알면,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과정을 겪다가 어떻게 광야 생활하다가 가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분은 모르더라고. 몰라. 구약을 몰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알아야 돼요. 설계도를 알아야 집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쓴 이야기는 사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한테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너희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은 맞다 하지만 너희들도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알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구약의 그 성전을, 그들이 세웠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마음속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음속에 새 성전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약 사람은 아니지만 구약을 거울 삼아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